손님들이 오셔서 목사님이 지금 나이지리아 단기 선교 중이셔서 부재 중이시거든요. 그리고 이제 우리 교회 이종숙 목사님이나 최정자 목사님 또 다른 목사님 세 분에게 설교를 부탁했는데 다 못 하시겠대요. 안 하시겠대요. 그래서 제가 대타로 나왔어요. 대타로 나와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좀 부담스러운 한 주간이었어요. 그래서 저 부담스럽다고 기도를 하는데 우체부가 뭐 전달만 잘하면 되지 뭐 우체부가 있잖아요. 꼭 뭐 멋있어야 되고 뭐 말을 잘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께서도 그러고 그 마음을 주셨어요. 너는 우체부다. 심부름만 잘하면 된다. 제가 오늘 우체부로 심부름 나온 아줌마입니다. 네. 오늘 맥주 감사절을 지키자.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말할 수 없습니다. 그 은혜를 감사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감사는 은혜와 형통의 통로요. 감사는 치유와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언제나 감사할 수 있으면 최고 행복한 자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절대 감사, 평생 감사, 무조건 감사해야 돼. 오늘 아까 본문에 절기 3개가 있다 그랬잖아요. 세 절기. 유월절은 우리가 과거 구원의 감사, 오순절은 현재 성령 인도의 감사, 수장절은 미래, 천국과 세계 복음화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과거, 현재, 미래 감사할 수 있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절대 감사할 수 있을까요? 그 유월절의 피로, 어린 양의 피로 우리가 죄에서 해방됐습니다. 우리의 과거 문제가 해결됐어요.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했거든요. 또 로마서 8장 1절부터 2절에도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유월절 이걸로 인해서 내 과거 문제 해결됐지. 이제 이 예수님을 영접만 하면 요한복음 1장 11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유월절 양 대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늘 우리가 감사해야 되거든요. 믿으시죠?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 유월절 다음에 지금이 오순절이잖아요. 맥주 감사절이라고도 하거든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이스라엘 그 나라에 가니까 좀 사막이잖아요. 근데 이 백성을 광야 생활에서 낮에는 되게 뜨거워요. 그러니까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또 너무 그 사막에 바람도 많이 불고 이러니 불기둥으로 가나안 땅으로 가는 여정에 늘 인도를 하셨어요.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지금도 성령님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 거 늘 감사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 이거 놓치면 있잖아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놓치면 종교생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종교생활은 뭐냐?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거, 절에 왔다 갔다 하는 거, 성당 왔다 갔다 하는 똑같은 종교생활을 하거든요. 근데 그러면 우리의 신분이 뭐냐?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아시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했거든요. 우리가 보기는 보잘것없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하나님의 성전 내 안에
하나님의 성전인데, 예수님 영접하고 하나님의 성전인데 내 몸인 줄 알고 내 마음대로 살잖아요. 내 먹고 싶은 대로 먹고. 아니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면 성령이 내 안에 계세요. 그리고 우리는 성령이 늘 우리를 인도하셔요. 어떻게? 요한복음 14장 26절 보면 보혜사 성령께서 곧 아버지가 내 이름으로 보내실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대요. 성령께서, 보혜사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또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해줘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절대 있잖아요. 전보로 안 가잖아요. 몰래 가나요? 안 가죠? 전보로 안 가요. 예,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께서 가르쳐 주고 또 목사님이 말씀하셨던 거 생각나고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에서 내게 있잖아요. 가르쳐 주고 생각나게 하고 이런 인도를 해 주시거든요. 이게 성령의 인도예요. 그리고 성령의 역사, 이건 기도 응답이라고 하거든요. 요한복음 16장 24절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니라. 우리 아이들이, 우리가 자녀들 다 길러봤지만 아이들이 뭘 사달라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형편이 안 돼서 못 사주는데 막 이제 사주려고 애를 쓰다 사주게 되면 아이도 기뻐하지만 우리도 기쁘거든요. 부모님 된 우리도. 근데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이 다 아버지 것인데 우리가 구하는 거 아버지께서 왜 안 주시겠어요? 근데 나는 기도응답을 못 받았는데 이러시. 근데 예를 들어서 우리 자녀가 아직 어린데 자꾸 우리 하람이가 아직 어린데 운전면허증도 없는데 엄마 나 차 사줘. 그래 사줄게. 언제 사줘? 다음에 20살 이제 고등학교 대학교 입학하면 바로. 우리가 좀 기다리기도 해야 되는데 난 지금까지 기도한 거 안 들어준다 이런 말을 저는 너무 성도들이 내가 기도한 거 하나도 안 들어주신다 이러는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 응답해 주신다고 했어요.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너희가 악할지라도, 성경에 악할지라도는 누구냐?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자는 다 악하게 표현했거든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아무리 그분이 왕이라도, 그분이 박사님이라도, 거룩한 자라도 다 악한 자라고 했어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가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구하면 분명히 주시거든요. 이게 있잖아요. 신분이에요. 담하게 우리 자녀들이 무슨 신분 권세로 있지 무조건 손 벌리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부모 마음에 못 해주는 건 미안하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우리 하나님 자녀 아니에요? 다 하나님 자녀지요? 신혁이 하나님 자녀지요? 왜 하나님 자녀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셨기 때문에. 내가 교회 와서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청소하고 열심히 일해서가 아닌 예수님을 모시면 하나님의 자녀예요. 모든 사람들이 있잖아요. 전도를 해보면 착각을 해요. 돈이 있어야 교회를 가고 뭐 건강해야 교회. 그게 아니에요. 저는 있죠. 한 번도 내가 교회 가자고 하지 않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고 천국 갈 수 있다고. 왜? 그분이 교회에 나올 환경이 안 돼 있잖아요. 저희 친정 어머니가 8살에 성교사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하셨대요. 그런데 이제 너무 기쁘고 생명이 들어갔는데 아버지 친정 어머니의 엄마 아버지 할아버지 할머니가 주일날이면 교회 갈까봐 문에서 지키고 있으니 나는 빨리 시집을 가서 꼭 예수를 믿어야지. 우리 어머니가 늘 8살에 예수님을 영접했으니 얼마나 그 마음에 성령이 늘. 근데 교회를 못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엄마가 빨리 시집 가면 이제 좋겠다 했는데 이제 중매를 통해서 우리 아버지를 만났는데 제가 예수 믿겠다고 교회 가자고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어떻게 했을까요? 가라 그런 게 아니라 멍둥이로 어머니 머리를 때리더래요. 멍둥이로. 우리 할아버지도 눈이 그냥 돌아가면서 우리 어머니를. 그래도 우리 어머니가 늘 기도하면서 저는 그걸 보고 자랐어요. 우리 어머니가 피를 많이 흘리고
아버지한테 너무 많이 맞고 할아버지한테 맞고 그랬지만 우리가 자녀들이 많은데 다 어머니의 기도로, 우리가 다 신앙생활을 하는 어머니의 기도, 우리 한 사람의 기도가 있지 많은 가문을 다 살리거든요. 어머니의 기도로 우리가 다 예수 믿고. 근데 우리 아버지가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도 이제 예수님을 믿고, 우리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우리 어머니한테 며느라, 너는 정말 진실한 사람인데 나 죽으면 꼭 예수 믿으라 그러더래. 그러니 그 말을 아버지가 자기 아버지의 유언을 듣고 그 후로 이제 그때가 한 53살 정도 되셨다고 그러더라고. 8살에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수십 년 동안 할아버지 어머니에게 아버지에게 맡고 53살에 이제 교회를, 그때부터 우리 아버지가 우리에게 이러더라고. 너희 엄마는 일찍 죽을 거래. 왜? 피도 많이 흘렸고 자녀를 많이 낳고 피도 많이 흘리시고 몽둥이로 때려서 머리가 바가지가 깨져가지고 피를 대야로 하나 흘리고 이래서 너희 엄마는 빨리 죽을 거라고. 그러면서 우리 아버지가 자기는 90살까지 살 거래. 자기는 몸도 되게 관리도 잘하고, 우리 아버지가 멋쟁이시고 공무원이셨거든. 그랬는데 우리 아버지는 일찍 79세에 돌아가시고, 우리 어머니가 다 아시잖아요. 늘 와서 기도하는 어머니 101살까지 사셨어요. 생명은 하나님 손에 있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일찍 죽을 것 같고 피를 많이 흘렸고 고생을 많이 했지만 하나님, 생명은 하나님 손에 있으니까 하나님께서는 다 정해놓으셨어요. 오늘 사랑하는 우리 송순례 권사님의 귀한 자녀들이 어제 이제 다 가족들이 모이신 것 같아요. 어제가 엄마 돌아가신 지 49일 돼가지고. 근데 이제 멀리 전라도에서 대전에서 인천에서 많이 모이셨잖아요. 근데 이 자녀들이 오늘 엄마가 다니시는 그 소망교회, 20년 전에 엄마가 여기에서 우리 송순례 권사님이 2008년도에 권사, 그래서 제가 이제 권사님 그 큰 사진 있잖아요. 권사님 그 되셨을 때 우리가 축하 사진, 그것도 내가 가져왔어요. 자녀들이 원하면 선물 주려고 액자 가져왔어요. 집에서, 사택에서. 우리 엄마가 더 오래 사셨으면 좋겠지만 우리 엄마가 그래도 있잖아요. 우리 권사님이 늘 믿음이 있으셨어요. 우리 권사님이 어떻게 예수를 믿었냐면 다리가 아파가지고, 김계하 원장님이라고 아시죠? 김계하 원장님 그 할렐루야 기도원에 그분에게 안수를 받았어요. 무릎이 아프셨는데 안수를 받는데 그분이 성령께서 역사하신 거죠. 무릎을 대는 즉시 이제 그 나쁜 게 빠져나오고 이제 다리도 치유되고 이래가지고 항상 이제 저랑 같이 전도하러 다니면 무릎을 보여주면서 올리면서 난 하나님께서 이렇게 치유해 주셨다 이렇게 고백을 하시고 이렇게 전도하고, 어머니는 우리 엄마가 정말 구원을 받았을까, 우리 엄마가 천국 갔을까 의심할 필요가 없어요. 수없이 제가 만날 때마다 예수님 명접을 시켰어요. 원자력병원에 가서도 있잖아요. 면회 가서도 제가 권사님이 왜냐면 희미해질까 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걸 옆에서 본 김춘희인가 그분이 그 간병사도 따라서, 자기 불신자래요. 대구 사람인데 권사님을 간병하시는 그분도 영접을 하시는 거예요. 자기도 저기 권사님 참 좋으시다고 영접. 그래서 염려하지 말고, 우리 엄마는 천국에서 질병, 고통, 수고가 다 그치고 아버지 품에서 편히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지금도 기도한다고 그렇게 믿으시길 바라요. 우리 오늘 자녀들이 이렇게 온 거 너무 감사하고, 목사님이 안 계셨는데 오셔서 너무나 미안해요. 네, 그리고 제가 이제 강조하고 싶은 게 뭐냐면, 아까 신분을 이야기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권세를 알아야 돼요. 권세는 뭐냐면요, 신분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성령이 내 안에 내주 인도 또 역사하지만, 권세는 뭐냐? 흑암을 꺾는 권세. 아까 우리 장로님도 기도를 하셨지만
누가복음, 이건 이제 제 말이 아니고 누가복음 10장 19절 20절에 내가 너희에게, 예수님이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온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느니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그리고 내가 창세기 3장 15절에도 내가 너를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요. 여자의 후손이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사단의 있지요 머리를 박살냈어요. 사단의 머리를 박살냈는데 왜 내가 그러면 사단을 이기고 박살냈는데 왜 나에게 이런 문제가 오냐. 자꾸 있잖아. 내가 옛 체질로 돌아가냐. 이걸 좀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고 내가 교회를 다니고 과거에 체험도 했는데 왜 이 권세를 사용하지 않아서 그래. 늘 이제 사단은 머리가 박살났는데도 있잖아요. 지옥 불에 그 무지경에 가둘 때까지 있잖아요. 우리를 방해하거든요. 생각으로 방해하고 환경으로 방해하고 우리의 체질로 방해하고 그래서 늘 권세를 사용해야 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뱀의 머리를 박살낸 사단의 머리를 박살낸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너는 끝났다. 이거 생각하지 않으면 늘 져버려요. 우리가. 저도 목사 부인이지만이죠. 이걸 몰랐을 때 수없이 제가 넘어지고 자빠지고 예. 그래서 늘 권세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다 끝냈다. 십자가에서 다 끝냈어요. 아직 끝내지 않았어요. 이 문제는 아직 안 끝냈는데 나의 이 문제는 아직 안 끝냈는데 나의 결혼 문제 아직 안 끝냈는데 나의 미래 문제 아니에요. 십자가에서 다 끝냈어요. 이것만 오늘 한 가지만 놓고 가도 십자가에서 내 모든 문제 다 끝냈다. 내가 속지만 않으면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모든 것을 다 끝내. 근데 끝까지 사단은 있잖아요. 예수님의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했다. 예수님을 결국은 십자가에 그 아픔과 고통을 주면서 못 박았잖아요. 그렇지만 아무리 사단이 자기가 승리한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였다고 승리한 거지만 예수님은 이 성경대로 언약대로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분이 있잖아요. 그분이 십자가에 돌아가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지금도 있잖아요. 이 한 목숨 바칠 수 없어서. 왜? 죄의 값은 사망이니까 우리가 죄를 수없이 짓잖아요. 미에 죄 안 지어? 짓지. 우리가 생각으로도 우리 미에가 있지 집중하고 있어요. 너무 감사해요. 우리가 있잖아요. 죄를 짓지만 우리 하나님에도 너무 집중하고 있어. 왜? 우리가 죄를 수없이 짓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지금도 있잖아요. 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피를 내가 어려울 때는 이제 비둘기 피라도 목사님이 죄를 짓고 왕이 죄를 지면 황소를 잡아서 피를 근데 돌아서면 또 죄를 짓잖아요. 절대 안 하겠다고 해놓고 또 죄 짓잖아요. 우리는 이렇게 나약하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단번에 십자가에서 다 끝냈어요. 끝냈죠? 오늘 한 가지만 십자가에서 내 모든 문제 끝냈다. 저도 이제 딸이 있고 아들이 있잖아요. 다 이제 출가했지만 아들이 하나님이 저를 훈련시키느라고 아들이 중2병이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중학교 1학년 때는 제법 좀 하더니 2학년 때 공부를 하려면 친구들 17명이 성가대 다 데리고 오는 거예요. 이 아이들이 독립문 공원에서 담배 피우고 놀고 그래서 내가 늘 이제 눈물이 마르지 않고 근데 누가 그러더라고. 찬양이가 말 잘 듣고 목사님처럼 착하면 임명자 사모가 얼마나 교만했을까. 맞아요. 제가 얼마나 그리고 남을 이해하지도 못했고 근데 찬양이 그걸로 인해서 다 수용이 되고 그 17명이 찬양이 결혼식에 다 왔더라고요. 근데 어떤 애는 여기 온몸을 이제 목까지 다 문신하고 온 애도 있고 근데 17명 중에서 찬양이 혼자 대학을 가고 찬양이 혼자 저기 미안해요. 이런 자랑이 아니고 하나님 은혜예요. 어쨌든 그런데 16명은 다 사장이 됐더라고요. 찬양이보다 돈을 훨씬 더 잘 버는 사장들이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자녀 염려하지 마십시다.
왜 돈 맨날 공부 안 하냐, 그럴 필요도 없어요. 근데 그 아이들이 성가대도 하고, 이 아이들이 다 엄마 하면서, 그 아이들이 일찍 엄마가 죽고, 이제 찬양이 친구들이, 재범이라는 아이는 찬양이하고 똑같이 중2인데 중3 때 엄마가 죽어서 늘 우리 집 와서 우는 거예요. 엄마가 돌아갔다고. 그래 얼마나 슬퍼요. 그래서 근데 이 아이가 벌써 커가지고 다 이제 40대를 바라보는 그런 아이들이 됐는데, 우리가 너무, 내가 이제 이 찬양이 때문에 너무 염려하니까 우리 찬미가 저한테 그래요. 엄마는 찬양이가 우상이네? 이러는 거야, 딸이. 그래서 맞다. 자식이 우상이 되면 늘 염려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엄마 십자가에서 다 끝냈다며, 이 말이지. 얼마나 머리를 때리는지. 그 문제를 가지고 너무 염려하지 말고, 그걸 가지고 십자가 놓쳐버리지 말고, 아셨죠? 그래서 저는 정말, 그리고 제가 이 영적인, 우리는 있잖아요, 이 영적인 비밀을 모르면, 제가 지금 김세호 어르신이, 이분이 지금 이제 연로하셔서 90살이라 교회 못 나오신데, 이분을 67세에 제가 대성병원에서 전도를 했는데, 이분이 나한테 그러는 거야. 예수님 믿으시냐고 하니까, 아니 나는 이제 귀신이 보여 막 이러더라고. 나는 불교에, 그리고 이 장명가래요. 이름을 지어주고, 귀신을 불러들이 이름을 지어주고 귀신이 보이고 막 이런 자랑을 하더라. 아, 그래도 내가 교회 오라는 게 아니고 마음에 예수님을 믿어야 하나님 자녀되고 천국 간다는 거. 이분이 계속 자기 자랑을 하더니 영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는 여기 건너편에 소망교회 목사 부인이라고도 안 하고 그냥 임명자예요. 그러고 왔거든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면 꼭 있잖아요, 24시간 안에 찾아가야 돼요. 왜냐하면 그분이 있잖아요, 어떻게 변했을지, 사탄이 어떻게 역사를 할지. 근데 이분이 어떤 일이 일어나냐, 그렇게 귀신이 보이고 그랬는데 이 무서움증이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화장실을 못 가고, 아유 그 여자, 조그만 여자가 나한테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니 막 무서워서 화장실을 못 가가지고 꼭 이제 누구랑 대동해서 간다. 그동안 막 귀신 보인다고 자랑했는데, 그래가지고 화장실을 못 가고 너무, 그래가지고 제가 가서 잘 지내냐니까 저한테, 아, 내가 화장실을 못 가고 너무 있잖아 무섭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더러운 사단 결박하면 이제 끝나요. 그랬더니 그 즉시 끝나버렸거든요. 그래가지고 저랑 같이 계속 전도하고, 주일학교 아이들을 있잖아요, 그분이 한 명 한 명 적었는데 뭐 8천 몇 명을 영접했다고 적어놨더라. 근데 이제 지금은 최근에 적십자병원에 입원하셔가지고 이제 또 저한테 퇴원시켜달래요. 제가 이번 119 불러가지고 입원시켜가지고 일주일 만에 더 오래 계셔야 되는, 퇴원시켜달라 해서 또 퇴원시켜드렸어요. 그래도 엄마 찾듯이 밤 1시에도 전화 오고 2시에도 전화 오고 늘, 왜냐면 천국 갈 때가 가까워져서. 그래도 늘 확인하면 난 천국 간다. 아까 우리 송순례 권사님도 천국에, 사실 우리 권사님이 아는 많은 분들이 천국에 가시고, 지금 천국, 우리 어머니 아버지 다 천국에, 우리도 언젠가는 가는 천국이거든요. 근데 이 땅에 왜 그럼 나를 하나님께서 아직도 살려주셨나? 우리 할 일이 있어요. 저보다 더 젊으신 분, 훌륭한 분도 천국 가셨는데 우리에게 할 일이 있어서, 왜 우리 주변에, 우리 가족들 중에, 우리 식구들 중에 아직 예수님을 모르고 영접하지 않는 분을 꼭 천국 보내야 할 사명이 있기 때문에 아직 우리를 살려주신 거거든요. 진혁이 지난주에 사모님하고 영접하면서 영접 기도문을 가지고 누구에게 영접하기로 했어요? 엄마에게 영접하셨어요? 진혁이가 아기 때 우리 교회를 왔어요. 진서랑 할아버지가 데리고 왔어요. 근데 엄마가 제가 가서 예수님을 전하면 절대 영접을 안 해요. 근데 진혁이한테 제가 지난주에 주보에 영접 기도가 있으니 엄마한테 꼭 영접 좀 시키면 안 될까 그랬더니 오늘 영접 시키고 왔대요. 미션을 줘야 돼요. 꼭 이제 우리 자녀들도, 우리가 자녀들에게도 자꾸 반복해서, 제가 이제
사실 부평에서 오빠가 거기서 사셔서 우리가 부평에 살았는데 제가 혼자 기도를 하다가 방언을 받았어요. 방언, 올라살락한 만날 이런 거 아시죠? 방언을 받았는데 교회에서 다 싫어하는 거예요. 어머니도 그렇게 믿음이 좋은 어머니도 권사님인데 방언을 못하게 하고, 언니가 그 여전도 그 큰 교회 여전도 회장이고 오빠가 남전도 회장이고 방언을 다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혼자 기도하다가 어디를 갔냐면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밤에 갔어요. 거기는 항상 철야도 하고. 근데 이제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갔는데 조용기 목사님께서 있잖아요. 이 강대상에 나오셔서 정말 간절히, 제가 너무 갈급하잖아요. 저도 방언하고 싶은데 집에서 못하게 하니까 제가 제일 앞에 앉아가지고 조용기 목사님이 무릎을 꿇고 여기서 오랫동안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딱 나와가지고, 오늘 여러분 다리가 아파가지고 뭐 휠체어를 가지고 온 사람 오늘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아멘하면서 일어나가지고 휠체어를 던지는 거예요. 오늘 목발 가지고 온 사람, 정말 내가 그걸 직접 눈으로 봤어요. 그리고 오늘 너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온 사람 다 해결됐습니다. 나도 문제를 가지고 갔잖아요. 너무 교회에서 핍박받잖아요. 방언한다고 우리 집안에서도. 근데 이 문제도 해결. 그래서 제가 있잖아요. 너무 순복음교회에서 은혜를 많이 받고. 그런데 그때 우리 교회 청년들이 100여 명이 넘었는데, 아니 100명이 아니라 200명도 넘죠. 근데 예, 청년의 남자 회장이 있고 제가 이제 부회장인데, 그 청년 담당 목사님이, 조영기 목사님은 이단이라는 책을 다 임원들에게 주면서 독후감을 써오래요. 근데 제가 지금 어디서 혼자 몰래 은혜를 받고 있어요? 순복음교회 가서 밤이면 은혜를 받고 있어요. 정말이죠. 이게 뭐냐면 성령의 역사거든요. 우리가 교회를 왔다 갔다 한다고 이건 정말 종교생활뿐이 안 돼. 늘 성령의, 이 성령은 있잖아요. 어떤 때는 새색시처럼, 어떤 때는 있잖아요. 비둘기좀 조용하니 은밀히 이 성령을 늘 사모하고 몸부림을 쳐야 돼요. 성령께서 아까 그랬잖아요. 가르쳐주고 생각나게 하고 인도요. 우리는 너무 힘들 때 있잖아요. 전보러 갈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누구한테 애원기도 받을 필요도 없어요. 성령이 세면 성령의 음성을. 아까 기도하신 장로님 있잖아요. 서우철 장로님 부인 되시는 그 전도사님이 이제 우리 교회에서 너무 멋진 청년하고 이제 사귀어 볼까 하고 이제 제가 이제 다리를 놨죠. 그랬는데 그 전도사님이 그런 뭐 음성 듣고 그런 사람이 아니거든요. 되게 무뚝뚝하는데, 하나님 정말 이 주병이라는 형제하고 제가 사귀어야 됩니까?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성령께서 가슴에, 야, 너 그 남자 사귀면 너 평생 눈물 흘려. 사귀지 마. 이랬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날 생일 잔치도 해주고 만나기로 했는데 다 취소하고. 제가 이제 서철 장로님 엄마가 우리 교회에 정말 충성스러운 김옥순 권사님이셨거든요. 그분의 자제분인데 이제 제가 다리를 놨는데 임덕희 전도사가 서철 장로 대학도 안 나오고 대학원도 안 나오고 또 서철 장로 어쩌고 저쩌고 이래가지고 안 하려고 하는데, 우리 어머니가 정말 기도를 했잖아요. 어머니가 기도할 때마다 너는 어머니께서 기도하시는 분은 생각나게, 저희 친정 어머니가 저기 임덕희 전도사 이렇게 연결을 해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자녀의 문제 이런 거 다 내가 하는 것 같고 우리 부모가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하시거든요. 성령께서. 그래서 정말 하나님 왜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이걸 듣게 하십니까? 저는 우체부일 뿐이거든요. 배달할 뿐이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송해요. 내가 여기 원고를 써놨는데 이게 하나도 안 보이네. 눈에 안 보이고 그냥 이렇게 말하고 있네. 그래서 우리는 이 권세 늘 사용해요. 우리 선생님 권세를 늘 그래. 하나님이 자녀의 권세, 신분 권세. 내가 누군데, 내가 왜 속아, 내가 왜 힘들어해.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아버지가 천군 천사가 나를 지켜주고, 천사가 내가 힘들 때 천사가 나를 도와주고, 나의 이름은 하늘의 시민권이야. 내 이름이 천국에 기록돼 있잖아.
그리고 나는 앞으로 세계복음을 이런 있잖아요. 엄청난 이 신분 그리고 권세, 이걸 나는 우리 가문을 살리고 정말 우리 세계복음을 이런 있잖아요. 사명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이 신앙생활 하는데 절대 넘어지지 않거든요. 이제 절기 중에서 3개였잖아요. 저기 오순절은 그거였고, 저기 성령의 인도 이제 수장절이라고, 이건 저기 추수감사절도 되고, 전도 천국, 내 영혼이 천국 가는 것이 가장 복 있는 자고, 내가 아직 살아있는 이유, 내가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 후대들에게 이 복음 언약이 전달돼야 되고, 내가 전도해야 되고 선교해야 되기 때문에 나는 생명 살리는 전도자. 우리는 다 나는 생명 살리는 전도자다. 나는 축복의 통로다. 우리가 전도하는 것은 재앙을 막는 길이거든요. 선교는 세계를 살리는 길이에요. 그래서 후대에게 이 언약이 전달되는 게 최고 축복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오순절 감사를 해야 되나? 아까 우리가 읽을 때 첫 열매를, 우리가 뭐 첫 열매를 다 뭐 할 수는 없지만 이건 무슨 말이냐면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오늘도 어제부터 그 어머니 49제 만나고 예배드리고 많이 힘들었겠지만 이 하나님 앞에 7월 첫 주를 이렇게 드릴 수 있는 이 은혜를 주신 거 너무 감사하고, 이 첫 시간을 드리고 항상 하나님께 우리가 먼저 감사해야 돼. 근데 어떤 사람은, 저도 그랬어요. 이 영적인 비밀을 모를 때는 항상 목사 부인이 돼가지고도 불평이 나오고 불신앙이 나오고 불만. 근데 불평거리가 있잖아요. 자꾸 생기는 거예요. 불평하면. 그래가지고 사단은 계속 이 불평하도록 하고 자꾸 있죠. 불평하니까 불행의 길로 인도해요. 근데 감사를 하면 감사할수록 감사거리가 또 생겨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도 감사, 욥기 아시잖아요. 욥기 23장 10절,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나를 정금같이, 그러니까 나를 순금같이 나오게 했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매일 우리가 아무리 천재보다 몽당연필이 더 좋다고 매일 감사일기를 써야 돼. 한 줄씩이라도. 목사님께서 우리가 늘 한 줄씩이라도 감사일기를 쓰라 할 때, 엄마가 있잖아, 송순내 권사님이 딱 이제 수첩에다 딱 한 줄 써요. 한 줄. 오늘 뭐 감사해요. 오늘 뭐 딱 한 줄씩 쓰거든요. 늘 감사 한 줄씩 쓰고. 그래서 오늘의 말씀, 우체부가 별 볼 일 없었지만 그 전달해주는 말씀이 좋았다. 그 말씀에 하나님께 먼저 감사하고 정말 성령의 인도 받고 영적인 이런 이제 이게 오늘의 말씀, 이걸 가지고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나도 성령 인도 받게 해주세요. 그리고 오늘의 말씀, 기도, 오늘의 전도라는 것은 내가 그렇잖아요. 막 노방 전도 이거 아니에요. 정말 전도가 뭐 쉬운 건 아니지만, 그렇지만 먼저 전도 대상자를 이제 쓰는 거예요. 우리 가족들. 내가 누구도 전도해야 되겠다. 우리 가족 중에서, 우리 가문에서, 또 우리 이웃에 기록을 해놓고 계속 기도하다 보면 어떤 사건이 생기거든요. 그럼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만남을 주시는 거예요. 기도를 했기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있잖아요. 이렇게 연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늘 이죠. 기록하는 습관.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그래서 늘 이러다 보면 감사가 나와요. 그리고 정말 아까 첫 열매 첫 시간을 감사하고, 두 번째는 이 오순절 언약의 능력을 늘 체험해야 된대요. 감람산의 약속, 예수님이 고난받은 후 십자가에 돌아와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나타나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늘 말씀하셨거든요. 그럼 어떤 말씀이?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지만 베풀지만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 우리가 아무리 물세례, 그죠? 물세례를 받아도 별로 변화가 없어요.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되거든. 성경에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도 제자들 생각에는 예수님이 왕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 민생고가 해결되는데, 저분은 기적을 일으키는데, 우리 병도, 이런 생각을 하면서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있다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니 한심스러워서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 있으니 그런 거 너희들이 알 바 아니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증인만 되래요. 예수님께서 늘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우리가 성령 이 세례를 받으면 우리 국가 나라 되게 우리가 염려하잖아요. 또 어떤 위기 또 걱정 이런 거 하지 말고 또 환경 어떤 때 우리가 환경에서 두려움도 오잖아요. 두려워하지 말고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증인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마가다락방의 응답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오순절날 다 같이 한 곳에 모여 있으니까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것이 이렇게 불어가지고 우리 앉은 곳에 가득했다 그랬어요. 이곳에 성령이 우리가 기도하고 찬양하고 준비할 때 이곳에 성령이 가득하는 거예요. 나마나요시라고 들어보셨죠? 나마나요시라는 동네 건너기만 하면 다 있잖아요. 막 예언하고 막 다 넘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우리가 늘 이 성령의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잊기를 하루 일회성이 아니에요. 성령은 어제 있지 우리가 맛있는 거 먹었는데 오늘 또 배고프듯이 어제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지난주에 은혜 받았는데 오늘은 아니다. 이게 아니고 날마다 있죠. 성령을 받아야 돼. 날마다 성령의 은혜를. 그래서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다고 그랬어요.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이 지속돼야 되거든요. 왜? 사도행전 8장 15, 16절에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시는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 이름으로 세례만 받았대요. 성령을 받지 않고 세례만 받았어. 근데 아까 내가 그랬잖아. 근데 지금 이제 전 세계적으로 가장 잘 되는 교회가 순복음 교회예요. 오순절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 순복음 교회만 전 세계 나이지리아도 뭐 순복음 교회, 오직 순복음 교회 한국에 와서 여의도 가는 걸 소원하는 거예요. 나이지리아 선교사들 목사님들도 왜 성령의 역사를 체험해? 저도 있잖아요. 성령의 역사를 체험했잖아요. 왜? 조영기 목사님을 통해서 제가 성령의 역사를 체험했고 또 제가 혼자 기도할 때 방언을 체험. 이게 있잖아요. 우리가 앉아서 기도를 하려면 남자들 특히 3분도 기도를 못하고 일어설 때가 있고 5분도. 근데 이 방언을 하면 몇 시간 밤새도록 있잖아요. 방언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또 성령이 가르쳐줘요. 통역도 돼요. 내가 지금 아이들이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핸드폰만 보고 있어요. 이걸 막 말할 수 없잖아. 이럴 때는 올라살라까만 나는 막 이렇게 내가 이제 결박기도를 해버리는 거야. 쟤들이 귀가 열려서 이렇게 쟤들한테는 막 할 수 없지만 아이들한테 이렇게 있잖아요. 이 성령의 그럼 다른 언어들 사도행전 13장에도 분명히 그랬어요. 1절부터 4절 안디옥교회 선지자들 다 있잖아요. 모여가지고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안수하라 할 때 있잖아요.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보내라 이렇게 성령께서 가르쳐 주셨거든요. 또 사도행전 19장 1절부터 7절에도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께서 이렇게 역사할 때 방언을 하게 되고 성령께 역사할 때 애언도 하게 되고 그래서 모든 문제 해결은 그리스도 모든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은 그리스도인데 문제를 이기고 누리는 것은 성령 충만이에요. 우리가 문제가 다 있잖아요. 해결자가 그리스도인데 이걸 이기려면 내가 성령이 이 성령 충만은 있잖아요. 막 이제 막 방언을 하라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는 거예요. 제가 목사 사모가 돼가지고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지 않으니까 자녀가 주인이 돼도 행복이 없고 목사가 주인이 돼도 행복이 없어요. 내가 봐도 목사님 모자라는 것만 자꾸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있잖아요. 내가 주인이 돼도 행복이 없어요. 나도 너무 부족한 거예요. 그리고 돈이 주인이 돼도 행복이 늘 돈이 부족하고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이 시간 우리가 다 같이 이 시간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내가 우리 가문 살리고 현장 살리는 정말 절대 제자가 되는 이 시간 되길 바라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자녀고 다 귀한 전도자들이지만 주인을 바꾸는 시간.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지 않으면 또 자녀가 주인 되고 남편이 주인이 되고 아내가 주인 되고 돈이 주인 되고 환경이 주인이 돼. 이러면 절대 우리가 승리 못하고 정말 인도를 못 받아요. 주인 바꾸는 시간. 부족하지만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랑의 예수님. 예수님은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오늘부터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나의 환경, 나의 문제, 십자가에서 다 끝내셨음을 믿고 고백하는 하나님의 딸, 하나님의 아들, 자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승리하게 해주세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 우리 하고 191장 찬양하고 우리 최정자 목사님이 찬양 191장